참 예수님, 오늘 서울에서 38분 순례자들이 왔다는데 손 들어보세요. 어디 있어요?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아이들이 몇 명이죠? 아이들은 몇 명 왔어요? 아이들 16명, 나머지는 어른들? 기초학교라는, 글쎄요, 유치원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유치원에 해당되는 서울의 그 기초학교라고 하는 그런 지도신부님 다 계시고, 거기는 유치원 교육을 하지만 특히 더 강조하는 것이 신앙교육. 그래서 가끔 카드 같은 거 보내오는 거 보면 아이들이 미사 참석하는 거, 또 여러 가지 성경이라든지 전례 같은 거. 아무튼 아이들 데리고 먼 길 떠나는 거 일단 쉽지는 않죠. 네. 잘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무슨 축일이죠? 세례축일. 세례축일날 되면 내가 이제 떠오르는 게 꼭 하나가 있어요. 뭐냐? 왜 우리 신자들이 냉담자가 많을까? 쉬는 신자들이. 그래서 이것저것 교리도 부족하고 또 세례받은 후에 신자 재교육도 아무래도 부족하고 또 대모들의 관심도 또 부족하고 이제 첫걸음 디디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소위 초신자들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한 교회의 탓이 제일 크겠지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또 한편으로는 원초적으로 교리를 열심히 잘 가르쳤고 잘 배웠는데 그 세례를 기점으로 읽고 심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그래서 통계가 나왔는데 1년 안에 세례받고 쉬는 사람이 60%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생각해서 혹시 이런 게 아닐까? 이런 게 뭐겠습니까? 세례 줄 때 물을 시원찮게 줘서 그러나 사실 주전자 가지고 그냥 찔끔찔끔 주거든요. 성부와 찔끔, 성자와 찔끔, 성령의 이름으로 찔끔. 이게 물을 시원찮게 줘가지고 세례물을. 그래서 제가 오늘 본당에 있을 때 어떻게 세례를 줬느냐면은 강가로 갔어요. 세례받은 날. 그때 24명이 세례받았는데 가서 세례받을 옷 새로 이렇게 물에 들어가도 될 그런 옷 이렇게 입히고 정말 거기서 그때는 완전히 친수를 했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뒤로 해서 안전하게 물에 완전히 뒤로 누우면 그냥 물에 들어갔다가 아주 콧구멍까지 다 세례받는 거예요. 귓구멍, 콧구멍 아무튼 확실하게 아주 물에 잠겼다가 잠가놨다가 뺐죠.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개에게 세례 베푸는. 근데 그때가 4월 부활 때가 아니에요. 언제? 12월 달에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25명이 감기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도 내가 관리해요. 그 25명. 28년 전 얘기인데 25명 한 명도 냉담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결론은 세례받을 때는 강가로 데려가서
아니면 강이 멀면 이 앞에 욕조라도 하나 해놓고 적어도 온 놈을 집어넣다 빼야만 확실하게 세례받은 사람도 아, 내가 드디어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그 기억이 영원히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지난번에 내가 와서 2번 세례 줬는데 8월달이랑 12월달이랑 2번 줬는데 아마 무심천으로 데려갈지 몰라요. 그래서 푹 담갔다 끓일 거니까 교리 배우고 있는 분들 긴장하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죠?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도 예수님이 받으셔야만 했던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 고통받으실 필요 있으신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근데 고통받으셨죠? 예수님 하느님이신데 죽음이라고 하는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실 필요가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세례받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 세례의 목적이 뭐예요? 깨끗하게 죄 사함을 받는 게 세례죠. 죄와 벌까지 사함 받는 게 세례인데 예수님은 왜 세례 받으셨냐 이거예요. 네? 우리 인간에게 본을 보이기 위하여 요렇게 죄사함을 받고 또 뭐예요? 요렇게 살아라? 아, 지금 저 자매님 얘기한 거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자식들한테 어른으로서 굳이 할 필요가 없지만 자식들을 가리키기 위하여 본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죠. 세상살이 모르는 자식에게 요럴 땐 요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앞장서서 할 필요가 없는데도 꼭 자식한테 좋은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앞으로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잘 방향 지시를 하기 위하여 본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것은 당연히 그분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받으신 이유는 우리들의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받으셨다는 거죠.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의 세례나 우리의 세례나 똑같아요, 내용. 우리도 세례 받을 때 물과 또 뭐하나? 성령으로 세례 받아. 예수님도 세례 받으실 때 물과 성령으로 세례 받으셨어요. 똑같아요. 다만 다른 것은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될 인간이기 때문에 받은 것이고 우리 주님은 받을 필요도 없는 세례지만 우리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시기 위하여 받으신 거죠.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세례 주기를 봉헌하면서 우리의 세례를 묵상해야 됩니다. 이 중에 예비자들 빼곤 전부 다 세례 받으신 분들이죠. 또 물론 어떤 분들은 모태 신앙도 있어요. 세례 받은 거 기억을 한다지만 우리 엄마가 나 태어나가지고 일주일도 안 돼서 성당에 가서 세례 줘.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맞죠? 옛날에는 애가 태어나서 하도 잘 죽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도 사망률이 높으니까 유아들 태어나자마자 대개는 일주일이나 2주일 안에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어느 성당이든지 그 제대 뒤쪽에 이렇게 성세례라고 세례 주는 그릇이 따로 있었죠. 그 애기들 담았다 이렇게 꺼내는데 조그만 통 이런 그릇이 지금도 외국 성당 가면은 성당 뒤나 옆에 아이들한테 세례 주는 성세례가 따로 있어요.
달려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세례 축일을 지내면서 우리들이 세례 받을 때 물로 받고 또 한 가지는 성령으로 받았다. 물의 의미가 뭐고 성령의 의미가 뭐고 물과 성령으로 깨끗이 거듭난 바로 그 사람들이 성부께 들었던 말 뭡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물을 묵상해야 됩니다. 성령을 묵상해야 되고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에게 그 소리를 내가 현재 듣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아니면 전혀 주님의 그러한 목소리를 들을 자격이 없이 사는지를 오늘 묵상해야 되는 날입니다. 우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의 의미가 있지요. 첫 번째, 씻기움입니다. 다른 말로 정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겨줍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죠? 노아의 홍수 때 뭘로 심판하십니까? 물로 40주야를 주먹보다 큰 빗방울을 내려서 온 세상을 다 잠기게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무법천지라고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릴 때도 역시 세상이 무법천지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가장 강한 정화의 모습을 보입니다. 또 우리들도 밥 먹기 전에 뭐예요? 손 닦습니다. 나갔다 오면 손 닦습니다. 화장실 갔다 와도 손 닦습니다. 아무튼 씻기움을 나타냅니다. 비단 이 물에 대한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교만이 아니라 힌두교에도 마찬가지지요. 힌두교 신자들은 그 성스러운 물인 인도의 무슨 강? 겐지스강에 가서 열심히 순례. 근데 혹시 여러분들 겐지스강에 갔다 오신 분 있는지 모르지만 진짜 더러워. 시체도 떠다니고 똥덩어리도 떠다니고 아무튼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는데 모든 이 하수구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다 그 강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시신 태우고 뼈 가루고 뭐고 다 거기다 갖다 버리고 또 저 밑에서는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거룩하게 손을 모으고 또 그냥 침수까지 했다 나오고요. 얼굴이 얼마나 똥물에 목욕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똥물에 목욕하죠. 처음 봤다니까 그때 가서. 나도 용기를 내서 한번 들어갔다 나올까 하다가 도저히 그냥 똥이 발목까지 옆에가 부딪히는데 또 들어갈 체감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분들은 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겐지스강 자체에 대한 의미를 보는 거죠. 이 거룩한 물이다. 성스러운 물이다. 아무튼 물은 씻기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정화시키는 정화의 기능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물은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집트 병사들이 쫓아 들어오니까 갈라졌던 벽을 만들었던 그 홍해의 물기둥이 합쳐지면서 전부 다 수장이 됩니다. 수장. 그래서 심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구마의 힘이 있습니다. 사제가 축성하여 교우들에게 뭘 뿌립니까? 성수를 뿌리죠. 그리고 성당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성수 찍어서 거기 있는 데를 읽고 거기 보면은 마귀를 쫓아내게 해달라는 기도는 있어요. 또 우리 성명 같은 오랜 전통이 성수대 두 군데 위에 예수님의 오래된 십자가가 있죠. 그래서 늘 무릎을 만지거나 발을 만지거나. 그래서 이 물은 축성된 물, 특별히 거룩한 성수는 마귀를 쫓아내는 힘이 있어요. 구마 사제가 마귀 들린 부마자를 상대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무기는 성수입니다. 홀리 워터, 거룩한 물. 근데 그 물도 뿌릴 때 중요한 것은 뿌리는 사제가 믿음을 가지고 뿌려야 돼요. 왜냐하면 성수는 준성사지요. 그거를 행하는 사람의 믿음 여하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져. 뿌리면서도 이까지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한 도라물을 뿌려도 마귀 눈 하나 깜짝아요. 그렇지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예수에게로 가거라 하면서 강한 힘을 가지고 뿌릴 때는 성수물이 튀는 곳에 불이 일어나요. 옷이 뻥뻥 뚫어져. 그 성수를 맞고 부마자는 기절을 해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수를 찍을 때 그때부터 미사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그냥 어릴 때부터 하던 거니까. 안 하고 들어오는 사람보다 그래도 낫겠지만 그래도 믿음을 갖고 내가 내 몸에 성수를 찍느냐 아니면 다른 이에게 성수를 뿌리느냐, 내 집안 방 곳곳에 어둠이 얼씬하지 못하게 마귀가 창문도 들여다보지 못하게끔 믿음을 가지고 방 구석구석 뿌릴 때는 그 힘은 놀라워요. 그래서 물은 심판, 다른 말로 구마의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물은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열왕기 하악원 5장, 오늘 우리들은 나아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살아난단 말이에요. 깊은 병이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모세가 바위를 치니 물이 나왔다. 목마려 죽겠습니다 하면서 에집트에서 탈출한 것을 후회하던 그 유대 백성들에게 모세는 지팽이로 바위를 치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다. 생명을 나타냅니다. 물이 고통으로부터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구원의 상징으로 성경에는 나옵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모세 가서 네 몸을 씻겨라, 씻어라. 그랬더니 나병이 전부 다 나았다. 루르드 성지, 성모님이 발현하시던 루르드 성지에 가면 기적수가 있지요. 그 기적수에 많은 환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거기 봉사자들이 휠체어 탄 분들은 정말 조심스럽게 잘 들어다가 그 기적수에 이렇게 담갔다가 빼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루르드 박물관에 가면은 셀 수 없는 휠체어, 목발, 당가, 올 때는 침대에 이렇게 실려서 왔는데 그 기적수에 몸 담그고 난 다음에 걸어간 거예요. 올 때는 휠체어 타고 왔는데 그 기적수에 몸 담그고 치유가 되니까 휠체어 버리고 간 거예요. 올 때는 목발 짚고 쩔뚝해서 왔는데 그 루르드 기적수에서 몸 담그고 난 다음에 다 내던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루르드 박물관 안에도 있지만 그 많은 것들이 또 그 마사비엘 동굴 안쪽에 보면 벽에 걸려 있어요. 지팽이도 걸려 있고 휠체어도 걸려 있고. 그래서 물은 생명, 다른 말로 치유의 상징이에요. 또 우리 인간은
모태에서부터 양수라고 하는 물 때문에 뱃속의 아이들은 생명을 유지하죠. 맞죠? 네. 그 양수가 터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이는 그 물 속에 있어야 돼요. 그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나타내고 치유를 나타내요. 자, 여러분들 커서 세례 받으신 분들은 분명히 여러분의 이마에 이렇게 물로 세례 받은 거 기억하고 계시죠? 물로 세례 받은 건 기억은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날 성령 받은 것은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게 자꾸 냉담자가 많은 물과 분명히 성령으로 세례받았다고 그랬지만 물 세례받은 건 지금도 기억이 또렷이 남아있는데 성령 받았다고 하는 건 기억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성령 역시 생명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 하느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령이 물 위를 빙빙 돌고 있다고 나와 있지요. 물은 외부의 더러움을 씻어주지만 성령은 내부의 더러움, 즉 원죄나 본죄의 더러움까지 씻겨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세례받은 천주교 신자들에게서 성령이 빠져나가면 바람 빠진 풍선 같고 안고 없는 찐빵 같고 또 뭐 있을까? 그런 표현이. 아무튼 껍데기만 천주교예요. 성령 충만한 사제가 있고 충만해 보이지 않는 사제가 있고 성령 충만한 수도자가 있고 충만치 않은 수도자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평신도들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회장이 있고 충만치 않은 회장이 있고 사제도 평신도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사제에게는 그냥 신부라고 하는 건 직업입니다. 그 이상 아무 의미도 없을 겁니다. 평신도들에게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무늬만 천주교 신자일 것이고 세상 마인드나 세례받은 사람의 마인드나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직책에 있든지 주교라고 하는 직책에 있든지 교황이라고 하는 직책에 있든지 어느 직책에 있든지 매일같이 성령에 대한 체험을 해야 되고 또 성령이 오늘 저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을 걸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 세례 받은 건 기억하고 있지만 성령 세례 받은 건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미지근할 수밖에 없어요.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물은 우리의 외부의 더러움을 닦아주지만 성령은 내부의 더러움을 늘 닦아주기 때문에 아무리 사우나를 열심히 가고 하루에 5번 세수를 한다고 하여 영에 묻은 때가 지워지겠는가? 지워지질 않습니다. 우리 세례 때 물과 성령으로 오늘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듯이 세례자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과 불로 세례를 주실 거다 그랬죠. 그 불이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새가 예수님 머리 위에 떴다고 그랬어요. 부엉이, 참새, 독수리, 비둘기. 요즘은 공원마다 비둘기가 하도 늘어서 문제거리가 되고 있지만 비둘기는 온유를 나타내고 평화를 나타내고
순결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받은 자 위에 비둘기가 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은 완고해진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순결을 유지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은총을 준다는 겁니다. 도덕경에 나와 있는 대로 죽은 것은 딱딱하고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습니다. 심장은 뛰고 있다 하더라도 영이 죽은 사람은 늘 얼굴이 경직이 되어 있습니다. 생전 웃을 줄 모릅니다. 도덕경에 죽은 것은 딱딱하고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다. 맞아요, 틀려요? 사람 죽으면, 송장되면은 몇 시간 안 되면 경직이 일어나요. 세상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숨이 끊어지면은 손가락부터 발가락까지 다 딱딱해져요. 그래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부드러워야 돼요. 근데 심장은 뛰고 있는데도 죽은 시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은 그런 사람들을 부드럽게 합니다. 평화롭게 합니다. 기쁨을 줍니다. 2월 중순부터 우리 서운동 성당에서 성령 세미나가 열리는 거 아시죠? 20여 년 전 제가 청주교구 성령 지도 신부할 때는 정말 각 본당마다 성령 세미나를 많이 열었어요. 기초 세미나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각 본당마다 금요일이나 목요일 적당한 시간에 성령 기도회가 청주 시내에서 끊임없이 각 본당마다 찬미를 드렸어요. 20년 만에 다시 청주 시내로 들어와 보니 청주 시내에 성령 기도회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 다시 이제 성령의 불을, 아마 그 20여 년 전에 제일 열심히 하던 성당이 저는 서운동 성당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참 뜨거웠어요. 서운동 성당.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미나는 머리에 기억으로만 남아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어져야 되죠.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2월달에 다시 꺼진 불을 다시 붙일 겁니다. 여기서 불이 붙어서 다른 본당으로 이어져서 성령 충만한 우리 교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본당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각자 안에도 세례 때 받은 그 성령이 살아 움직이시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오늘 묵상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우리가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아들, 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어려운 가운데서도 즐겁게 살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작은 기쁨들을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기도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포기할 때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보다는 영적인 기쁨에 애착하십시오. 기도할 때는 얼마나 기쁜 줄 모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받을 때보다는 줄 때가 훨씬 더 기쁩니다. 그 기쁨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유하려고 하는 기쁨보다는 작은 거라도 하느님을 위하여 포기하는 기쁨의 삶을 사시면 하느님의 입에서 너는 내 마음에 드는 딸이구나, 아들이구나 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마음에 드는 아들, 딸이 되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 약점을 받아들일 줄 알고 때로는 자신이 한 실수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사십시오. 그래서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사십시오.
반대가 될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머리는 따뜻하고 가슴은 차가울 때는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머리는 늘 차가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리 분별을 정확히 합니다. 영적인 분별을 제대로 하려면 머리가 뜨거우면 안 됩니다. 머리는 차가워야 됩니다. 하느님의 그 분별을 빌려야 됩니다. 그러나 가슴만큼은 차가워서는 안 되지요. 가슴 따뜻해야 됩니다. 따뜻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너그러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너그러울 수 있지만 반대가 될 때는 머리는 뜨겁고 가슴이 차가운 사람이 될 때는 소위 에고이스트, 이기주의자로만 평생을 살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아들, 딸이 되려면 서두름이 없이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세상 만사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내 눈앞에 닥쳐도 그런 환경 속에 직면한다 하여도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로 급하면 안 됩니다. 초조하고 안타까운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걱정하는 건 기도가 아니라고 했지요? 걱정을 하면은 마귀만 들끓는다. 그러나 정말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소란 떨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가라앉히고 야훼의 일에 주님이 내 앞길 선하게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촛불 켜고 무릎 꿇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시작하십시오. 그때 우리들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너는 진정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요 딸이다 하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네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고 어떤 시련 중에서도 희망을 갖고 삽니다. 그리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이미 해결됐음을 믿습니다 라는 하느님의 그 섭리를 강하게 인정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은 우리가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아들이요 딸이 되려면 첫 번째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 너그럽게 살아야 된다. 세 번째 서두름이 없어야 된다. 네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치 않는다. 이렇게 사는 삶을 살 때 우리들의 귀에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성부께로부터 들었던 그 축복의 말이 우리 귀에 들릴 겁니다. 주님의 세례 축일에 우리의 귀에도 같은 소리가 들릴 걸 믿습니다. 여기 있는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며 내 마음에 드는 자녀들이다. 기쁘게 살아가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서두르지 말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너를 지켜줄 것이니 실망치 말아라. 예수님의 세례 축일을 지내면서 우리 각자의 세례받은 날짜와 시간을 다를지언정 그때 물로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 같이 받았다는 것을 다시 상기하고 내 어둠 때문에 성령이 활동하시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어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